여러분 혹시 살면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든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길에 서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멱살잡이를 하든 뭘 하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싸우는데 대부분 특징이 있죠. 목이 찢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고래고래.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다 보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되죠. 이런 이야기와 함께 해서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스승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가셨어요. 내려갔는데 강둑에 남자와 여자 둘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가 그 여자가 강에서 목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남자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의심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또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대니까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목청을 돋운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왜 사람이 싸울 적에는 목청을 돋우게 될까요?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어때서 목청을 돋운다? 억울해서 목청 돋운다. 또 화가 나서. 그렇죠? 화가 날 때 목청을 돋우는데 왜 이렇게 목청을 돋우게 되냐? 또 없으세요? 알아달라. 또 있으세요 혹시? 네? 길을 꺾어놓고 보자. 기선을 제압하고 보자. 예. 기선부터 제압하고 보자. 좋아요. 또? 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질렀어요, 소리를? 그냥 지르고 봐요? 자, 내가 옳다고. 좋습니다. 내가 옳다고, 알아달라고, 억울해서 기선제압하려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소리를 냅다 지르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듯이 제자들도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제 뭐 아무래도 화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일단 분노가 끓어오르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각자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께서 봐라. 남자 여자가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서서 싸우는데 저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릴 건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부터 지르고 본다는 거죠. 예. 그러고서 이제 옆에를 보니까 막 이제 정말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라.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서로가 가슴이 멀어졌다 생각하니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다투게 된다. 자기의 소리가 가닿도록 하기 위해서 더 목청을 돋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투고 있다 보면 서로의 가슴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죽은 가슴이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가슴이 만나질 수 없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욱더 가닿지 않는다. 공감하시죠? 소리를 지르면 목청을 돋우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 전혀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내 목소리가 저 상대방에게 가서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오히려 나지막한 소리로
또는 침묵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닿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물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면서 막 이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울며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기도는 아무 소리 없음 속에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과 만나질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죠. 제가 꽃도 꽃 피우기 애를 쓴다는 제 책에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요? 예, 한번 제가 한 줄 읽어보면 따라 읽어보실래요? 한마디 말이 꽃향기가 되고 한마디 말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한마디 말이 지친 사람에게 의자가 되며 한마디 말이 상처 입은 이에게 신비한 약이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소서. 이런 게 이제 기도의 목소리인 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해봐야 내 목소리가 닿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제가 쓴 글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문으로 저는 이 기도문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떠올라서 이 말을 쓰게 됐어요. 제 책에도 제가 써놓고 저 혼자 두런두런 읽어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보통 이런 기도문을 할 적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글아글 쓰면서 이런 기도문 해요? 아니죠. 네, 그래서 기도문이라는 건 뭔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 기도의 문구들이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까 우리 원재 스님은 what, 저에게는 how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단은 이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 레리 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쓴 기도에 보면은 그 레리 도시 의사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보통의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에 응답이 오려면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이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는 덕이 가고 복이 가야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세상 살면서 이 응답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안 맞아 떨어지죠. 기도 응답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또한 기도의 응답이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이 뜻밖의 의외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왜 그런 사람에겐 기도의 응답이 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도 실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종교를 바꾸고 싶어지죠. 네.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사찰이라도 불자라면 2절에서 저절로 절이라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절에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다니게도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기적의 샘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루르드 샘물이라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한 그 여인이 이 샘물을 발견했을 때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앞에서 나타났다.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에게 프랑스의 루르드 그 샘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치병을 치유하는 데 쓰여지는 수천 건이 발견이 되고, 정작 이 샘물을 발견한 그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35살에 골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슈나무르티,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스승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분인데 그분 또한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마하리시라고 하는 힌두의 유명한 성자가 있죠. 존경받는 분인데 마하리시가 길을 걸어가면 길에 깔려있던 화초들의 가시가 저절로 다 물러갔다, 이런 말이 전해올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하리시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스승은 위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이 레리도시 이야기는 그래요. 돌아가신 성자들의 죽음을 보면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부다조차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을 만나서 열반에 드시는 계기가 될 정도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분들의 죽음은 뭔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르지 않으면 어찌 그걸 성자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자들의 세계적인 스승들이 인멸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에 부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지가지로 악한 짓을 하고 살생을 그냥 이 파리 잡는 것보다 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그 살인마 있잖아요. 살인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백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없어, 첫째.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성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즉 깨달으신 분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영적으로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분은 훌륭한 분이 아니야. 또 깨달은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그런 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성자가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업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았지만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생에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거나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들이 아플 것을 대신 흡입해서 성자가 대신 아파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 위대한 분들의 질병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우리와는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정말 깨달은 자, 성자라는 분은 누구나 건강해야 마땅하냐? 건강해야 되는 게 상식이냐? 그 다음에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일반인이 됐던 누가 됐던 아파요. 그러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웃 돕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이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영적 결함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이거 한번 물어볼 일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정말 관심 가는 내용이에요. 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또는 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픈 것이거나 고통이거나 어려움이라는 것, 그런 난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어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근데 우리는 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성자들은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 피곤하지도 말아야 돼. 아프지도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망상을 깨자는 거죠. 네.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이 수행을 하는 중에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기도를 막 3년, 10년을 내리다지 하는데도 송사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송 문제 같은 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쓰임새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저기 원재 스님이 4가지 원력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4번째의 원력을 바꿨다. 얼마 전에. 그 쓰임새가 있게 해달라. 정말 저런 스님 참 보기 드물어요. 너무 훌륭한 스님이에요. 네. 어쨌건 수행 과정에 질병의 쓰임새도 있는 거고 어려운 난관도 다 수행의 방편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육체가 아프다는 것, 내게 고통이 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용서받지 못할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레리도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 이 물질 우주인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병에 걸리기 쉽도록 생겨난 아주 유약한 생명체예요. 마치 유리그릇처럼. 그렇죠? 조금만 손 잘못되면 깨질 듯. 그렇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 전체가. 눈 아프면 눈병 때문에 안과 가야죠.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죠. 목 아프면 또 이비인후과 가죠. 코 아파도 아픈 부위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쉬운 유약한 특성이 있고 전염에도 굉장히 약하게 생긴 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그리고 육체가 언제나 나의 의지인 정신 상태와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게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와 성자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등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성자들이 거의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육체는 우리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암에 걸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몸뚱이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몸이 좀 고달파도 될까요? 통증 좀 드릴까요? 이렇게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전혀 우리한테 상의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한테 전혀 묻지 않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늙어도 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안 묻죠? 예, 눈 안 보이게 해줄까 물어요? 안 묻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능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육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물질 우주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해석이 낳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질병에 걸리고 아프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예,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근데 봅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리죠. 동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립니다. 그리고 고령이 되면 동물, 식물도 다 치매도 오고 인간이 앓는 증상 다 똑같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생명체들이 앓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른 생명체에게도 똑같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명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받으면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사과가 해충이 걸려서 과수화상병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그 병에 그 해충에 걸리면은 약이 없다잖아요. 그냥 땅에 다 묻어버리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식물들 중에서 유난히 이 전염병이 많고 해충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사과나무래요. 사과나무는 무려 312종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그래서 아주 농사짓기가 까다롭답니다. 자, 그런데 과수화상병으로 나무를 완전히 다 갈아엎어갖고 땅에 다 묻으면서 농부가 그 과수원 하는 분이 정말 한숨을 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병충해에 걸려서 죽은 나무, 아픈 나무를 보면서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라고 손가락질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도 치매 걸리는 거 아시죠?
개도 인간이 앓는 암 걸리잖아요. 그 치매가 옵니다. 개가 치매 걸렸을 적에 너 잘못 살아서 치매 왔어라고 개한테 말하나요? 아니죠. 고양이도 백혈병 걸린다는 거예요. 백혈병 걸린 고양이한테 얼마나 네가 까불락대고 잘못 살았으면 백혈병이 왔겠니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인간과 똑같은 질병과 고통을 겪고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겪는데 다른 생명체들에게 오는 것은 자연적인 순환이요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왜 인간에게 오는 것만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죄라는 걸 부여해서 죄책감을 갖도록 하고 그 해석을 통해 시달리게 하는가? 그게 합당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 인간한테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결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네 일이 안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전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 말에. 식물과 동물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보살피죠. 나무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배나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보듬어 주고 약을 주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픈 순간이 왔을 때 친절을 베풀고 부드럽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해석을 해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너에게 고통이 왔어가 아니라 아픈 순간엔 보살펴 주면 되고 어려움이 왔을 적엔 한 발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모호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기도할 적에 목표를 딱 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원재 스님이 정말 좋은 말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욕망을 가진 기도가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다. 치즈가 도착하고 빵이 도착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거든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 모호하게 어떨 때는 기도 자체가 모호한 기도가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호한데 모호한 기도가 훨씬 더 기도의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무지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관대해지고 오히려 따뜻함과 친절을 통해서 그 질병의 경계를 넘어가고 고통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배려하는 게 참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을 어려운 순간에 대한 어떤 해석 자체를 내가 뭔가 영혼과 정신적인 게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이래서 그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조용히 내면을 응시하고 직시하고 잠시 성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두만강을 건너오게 됐어요.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저쪽 반대편 두만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저 반대편에 북한 병사들이 먹을 걸 좀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손짓을 5-6명이 서서 해요. 이렇게 가다가 차를 멈추고 제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그러고는 이제 그 소로가 낳는 그 작은 길 숲을 헤치고 가서 먹을 거를 이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담배를 달라는 소리인데 제가 담배는 없고 먹을 거 과자하고 뭐 이거저거를 싸갖고 비닐봉지에 싸서 두만강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도 병사가 오고 북한 병사가 오고 저는 이쪽에서 가구에서 이렇게 겨우 건네줬어요. 건네주고 돌아서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이 왼쪽에 다리 여기 종아리
이 무릎 밑에서부터 그 발목이 있는 데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있죠. 그런 가시가 수백 개가 박힌 거예요. 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빨긋빨긋하면서 막 부풀어 올라요. 막 따갑고 쑤셔요. 굉장히 아파요. 약국도 갈 수 없고 병원을 찾을 길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슨 비상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함께 간 일행들이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를 올라타고, 그리고는 조용히 이제 이때 정말 기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분하게 그 순간 그냥 그 가시가 수백 개가 박혀 있는 상황을 그냥 직시하고 그대로 잠시 성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숨 들여쉬고 숨 내쉬면서 제가 지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즉석에서 본인이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대상에다 대고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이미 이 다리에 박혀 있는 수많은 그 가시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으니 너희들 또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정말 20분도 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따갑고 아프던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빨긋빨긋 튀어나온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봤는데 가시 그 튀어나와서 거실거실하던 게 어디로 흔적도 없이 가버렸어요.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녹아내렸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기도라는 것이 네, 뭐 박수 받을 일인가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따갑잖아요. 이 핀센트로도 잘 안 빠지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너를 해칠 의도가 없노라. 그러니 너도 몸속에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너는 네 갈 길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먹혔어요. 어쨌든 그러고는 그냥 싹 가라앉고 없어지고,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래서 두만강 사건이에요. 저한테 그게. 예, 두만강을 건너서 갔다 오면서 그 가시덤불이 거기 있었고 그게 그렇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박히는 어떤 풀 종류, 식물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하간 어떨 때는 아무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공식을 따라가면서 이 약 처방하고 저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 없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과 어떻게 조율을 하며 합류하고 그와 싸우지 않으면서 잘 보낼 것인가. 이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를 해칠 의도 없고 그가 나를 해칠 의도가 없는 순간 소멸되고 사라지는 멋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뭐 탓을 하는 위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거길 갔다 오다가 가시가 bek혔잖아. 병원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너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참아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통이나 불편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그냥 내가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보면 사람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치고 나가겠습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기도의 종류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유형으로 기도하지 않죠. 우선 불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게 있나요? 108배 있고 또 경전독송, 또 사경하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시는 거. 네? 주력기도 또 뭐가 있으세요? 기도 안 하시는군요, 아예. 예, 기도가 필요 없군요. 성격에 따라서, 이 성향에 따라서 기도 방식을 잘 선택하기만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하죠. 기도라는 건 어차피 스스로의 영적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한 것이 기도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자면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기도 하면 좋다는 말 들어보시죠. 그냥 자비심 명상을 많이 하라. 자비심에 대한, 자비심을 뒤집으면 분노가 되고 분노 뒤집으면 자비심이 되거든요.
분노 일어나는 사람 그거 껍데기 하나만 싹 뒤집으면 바로 자비심이거든요. 예, 그걸 몰라갖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잘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율을 잘 지켜봐라. 계율을 지키면 오히려 그 성품이 약해진다. 예, 그리고 또 욕망이 유난히 많아. 뭐 이것도 저것도 탐욕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겐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서 욕망을 내려놓는 거, 베풀고 나누고 관대해짐으로 인해서 보시를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그 욕망이 좀 잦아드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집착심이 유난히 많아. 뭐 누구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은 죽어서 바뀌지 않는 이상 너는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뭐 이게 살인을 겁나지 않아 하잖아요. 그 집착심 때문에. 그런 집착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 때는 묘지에 가서 시신 앞에서 수행하는 걸 해보라. 예, 그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 내가 그토록 집착한다는 몸뚱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죽어서 소멸해 가는지를 봄으로써 혐오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지면서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 좀 정적이고 고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선수행이 잘 맞고 고요히 앉아서 하는 명상수행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선수행이나 명상수행. 또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는 절기도를 한다든지 사경을 하거나 합송, 경을 독송하는데 혼자 읽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읽을 때 훨씬 더 으쌰으쌰 힘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은 할 게 많아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알아차리고, 그렇죠? 명상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모든 움직임 속에서 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써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자기 성향에 따라 어떤 기도 방식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원재 스님이 뭘 하는데 나는 반복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것이 모듈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복되어지지 않는 건 우리 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복되어져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뇌가 거기에 필요한 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게 돼요. 반복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굉장한 힘을 써야 되잖아요. 등산 안 하던 사람이 등산을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근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지 않기 시작해서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작동되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그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을 구별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조율을 이루면서 융합되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을 땐 가장 좋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제가 오늘 간단히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겠죠. 자, 감사의 기도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너나 나나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바꿔주는 것, 정말 돈 안 들고 힘들이지 않고 가벼운 것이면서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건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미리미리 저축해 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선물을 사줘서 고마워. 네가 나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 무엇 때문에 고마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라고 하는 때문에가 따라붙게 되는 건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도는 이유를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나라는 한 존재가 있기까지, 나라는 한 존재가 여기에 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주를 한번 나갔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움직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저를 쳐다볼 수 있게 하죠? 내 안에 피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내 안에 피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움직임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피는 어디서 왔나요? 피의 성분이 뭐예요? 철이죠.
예. 화학 공식에서 철이 26번이에요. Fe, 철. 예. 외워두세요. 철이 몇 번인지를 몰라갖고는요, 불교의 기본 공식에 들어가질 못해요. 26번이에요, 화학기호. 26번. 외우셨죠? 네. 화학기호 26번에 해당하는 철. 철의 성분이 우리 피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예, 피.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피가 온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 피, 이 움직이게 하는 이 기능, 이것이 어디서 왔나요? 시간 없으니 제가 대답할게요. 별에서 왔어요. 별이 너무 무게가 무거울 때 폭파하죠. 별이 폭파하는 순간 무수히 우주의 먼지로 흩어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별의 먼지예요. 별의 먼지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며 왜 감사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우리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뭐 여기서 과학 공부까지 가자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별이 해체되어지면서 별의 먼지 덩어리가 우주간에 흩어지는데 그 일부분이 이 지구로 다 날라온 거예요. 지구로 날라와갖고 철이 가장 무거워요. 수소가 제일 가볍죠. 헬륨도 가볍죠. 수소폭탄이란 말을 하잖아요. 별 속에는, 별의 가장 중심에는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1억 5천 도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열기로 끌어오르죠. 이게 스스로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때 폭파합니다. 우주간에 다 흩어져 먼지가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지구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중에 수많은 다른 운석들하고 부딪히면서 덩어리 지어지면서 이 우주로 날라온 것들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별이 날라다 준 찌꺼기예요. 별이 날라다 준 찌꺼기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별의 찌꺼기예요. 이 테이블도 별의 찌꺼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별이 가져온 거예요. 별이 아닌 곳에서 온 존재와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종류가 다 별에서 나누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쓰고 있는 우리 존재가 한 덩어리로 놓고 볼 때, 그 본래의 존재의 모습으로 갈 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잘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할 때 요를 쓰다듬으면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피로에 하루 종일 일한 피로한 몸을 받아주실 요에게 감사합니다. 이불을 덮으며 이불에게 내 몸이 차갑지 않도록 덮어주는 이불에 감사합니다. 벽에가 알맞은 머리를 비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 제가 한 20몇 년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 한 컵을 마실 적에도 그 물컵에게 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걸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기 시작해봤어요. 자동차를 탈 때, 숟가락을 들 때, 경전책을 펼칠 때, 손을 씻는 비누를 만질 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열체크하고 손 닦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거저와서 나에게 있어준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기도예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짜고 칫솔질을 하면서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양말 신고, 가방, 모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체의 모든 사물들이 나를 위해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그 물건이 내 앞에 당도하기까지 별이 날라다 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무지함, 정말 무한한 감사, 그런 감사가 내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할 때,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존재가 없을 때 내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입버릇처럼 감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이고 정말 별꼴이네. 내가 너한테 감사하느니 내가 저기 다른 데 가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사 못할 이유를 끌어다 대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감사 못할 이유를 끌어오느라고 내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없이 감사하다가 보면 지금 내 삶이 바뀐다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지금 당장
자, 시작. 한 번만 바라보고 감사하다. 한 번만 말해보세요. 더 바라지도 않을게요. 눈 좀 마주치고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과 그렇게 얼어있는, 제가 프리즈 프레임인데 얼어있고 굳어있는 마음 속에서 세상의 영역을 정해버린 내가 다른 우주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면 열수록 우주는 내 곁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멀지 않은데, 그러나 닫으면 닫을수록 우주로부터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 멀어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감사에 대한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공간이 금방 평온해져요. 우리의 뇌는 마음의 상태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타적인 뇌가 있고 이기적인 뇌가 있다 그랬어요. 이타적인 뇌, 타인의 공포심을 훨씬 더 식별을 잘하는 것이 이타적인 뇌예요. 보살의 마음, 왜 우리 불자들은 대보살의 길을 가는, 보살을 닮기 위해 보살의 지위에 있는 십지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할까요?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 팔지보살 정도 와야 부동지가 돼요.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윤회 세계로부터 끄떡없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팔지보살 정도 급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보살의 지위를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은 곧 보살의 지위를 처음에는 연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뇌를 가지게 되면 타인의 공포심을 훨씬 더 잘 식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가 촉발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의 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뇌이고 타인의 감정에 우선 둔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죠. 그리고 타인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집니다. 이 이기적인 뇌와 이타적인 뇌를 누가 결정하냐? 편도체가 결정합니다. 뇌 안에서. 편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예. 거의 대부분의 뇌는 2살서부터 15세까지 뇌세포는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편도체라고 하는 이것만이 사용할수록 점점 커져요. 편도는 우리가 자비식물 방사하면 할수록, 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원력이 크면 클수록 뇌 안에 있는 편도는 점점 커지고, 편도가 가장 큰 사람을 붓다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편도가 큰 사람은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자애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의 MRI를 찍어보지 않아도 편도체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래요. 제가 뇌과학 공부를 좀 배우다가 배운 소식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왜? 내가 이걸 달고 다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겠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는 거예요. 네. 편도가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으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남을 괴롭히는 게 즐거워요.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순간 쾌감과 만족감이 와요. 이 모든 것들을 편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공포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어려움에서 구해줘요. 그게 바로 관세음이고 지장보살이고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이고, 그렇게 투영되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이미 그런 자들이 많아요. 코로나19가 오는 순간 수많은 의료진들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 삼복더위에 지금 그 방역복을 입고 우리는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나요. 그게 대보살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사고 간호사라면 과연 내가 저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를 나는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것이 내 안에 밀려오고, 극도의 이타심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별 탈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질병본부에서 그곳을 지키며 나쁨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뻗고 잠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위생 철저히 하세요. 거리 두게 하세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전부 기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지 마세요. 내 처신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하는 내뱉는 말 한마디와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가 곧 기도로 직결되어 있느냐. 왜? 기도는 우주와 만나는 일이거든요. 내 존재가 별에서 왔고 다른 모든 존재가 별에서 왔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기적인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폭력성과 잔인함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자는 동정심이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이 애민하는 마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살이라 말해요. 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고마운 거 하나 발견하기.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에게서 좋은 점 고마운 거 한 가지라도 기억해내기. 내 남편이 극도로 미울 때, 내 아내가 극도로 미울 때, 내 자식이 극도로 보기 싫을 때 이럴 적에 보기 싫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 딱 하나를 골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실타래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쭉쭉쭉쭉 일파만파로 퍼져갈 수 있는 거미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만으로도 환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화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두 번째 정화기도. 정화기도는 불가에선 우선 만트라 기도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또는 옴마니밤메옴 여러 가지의 진원들이 있죠. 주력기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주력기도를 통해서 정화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력을 계속 하다 보면 갈등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판단 분별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가벼워지죠. 무엇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다 가벼워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정화의 기도는요. 제가 한 20년째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즉석에서 써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거나 판단 분별심이 일어날 때 방치하지 말고 내 의식과 자신의 판단을 향해서 미용고사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만 따면 미용고사예요. 예. 그래서 미안해요. I'm sorry,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요 네 마디예요. 더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네 마디 말을 가지고 하와이에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의 모든 정신병 환자를 슈렘 박사는 이걸로 다 고치신 분이에요. 수백 명의 환자를 딱 요 네 마디 말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예,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용고사를 하니까 그 사람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인심 쓴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밉다고 일으킨 나의 의식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의식, 내 판단, 내 분별심.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 누구를 딱 보는데 자기 자식을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이게 내 판단이죠. 내가 바라보는 내 의식을 향해서 조용히 바라보며 인사이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네 마디 말로 정화를 해서 삭제 기능이에요. 지우기예요. 지우기. 컴퓨터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지우기를 하죠. 이 정화 기도는 지나온 과거의 기억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삭제 기능. 지우기를 해나가다 보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순간 너와 내가 정말 둘이 아니고 우주간에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시 일치되어지고 합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화기도예요. 예. 이 정화기도는 평소에 그냥 써먹어 보세요. 제가 이것에 관련되어진 좋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무지 많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미용고사 이거는 정말 활용하기 좋아요.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탈 때, 길을 가다가 보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막 눈을 흘리고 막 싸움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냥 노래하세요. 요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변호사가 슈렘 박사에 가서 이 코스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자기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한다 그래갖고 자기 일에 고통을 겪는 일이 해결되겠냐고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도 이게 먹히냐 그랬더니 슈렘 박사가 먹힌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도 다른 짓을 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하고 딴 사람과 말하면서도 효과 있다 그랬어요.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두런두런 만트라를 독송하듯 주력 기도하듯이 미용고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이 됩니다. 진정제 먹고 우울할 적에 우리 약 먹잖아요. 약을 쓰지 않고도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약 역할을 합니다. 미용고사라고 하는 저 약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정화기도에서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원래는 자, 위에 줄은 빼고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 조상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기도문이 3000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예.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도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저는 조금만 딱 합니다. 내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오곤 할 때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딱 요게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냥 차 타고 갈 때도 외우시고, 코로나 때문에 절에도 잘 못 가시는데 요런 거 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첩에다 끼워서 버스 안에 앉아서도 하시고, 예,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는 자가 범접해 오다가도 그 에너지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통렌 기도인데, 통렌 기도는요, 이것만 갖고 소개하려도 정말 긴데 간단히 그냥 요점 정리해야겠네요. 이건 티벳에서 내려오는 기도법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통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내 어머니 아닌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아이가 어느 생에선가 한때 내 어머니였어라. 내 딸을 바라보면서도, 내 할머니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도 한때 내 어머니 아니었던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통렌 기도예요. 통렌이라고 하는 기도는, 그러면서 통렌 기도는 들숨,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어머니가 대신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도이죠. 거의 기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레전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흡수해 내가 빨아들이는, 자식이 받는 고통은 어머니가 다 받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세상 모든 고통이 들숨에 다 내게 들어오고, 날숨에 숨을 내쉬는 순간 대자비심, 무한한 대자비심이 세상을 향하여 햇빛처럼 찬란한 빛과 같이 퍼져가기를 바라는 게 통렌 기도법입니다. 어머니 명상입니다. 세상 모든 자가 다 타인과 나를 하나로 보며 모두가 다 내 어머니 아니었던 자가 없는, 자비심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통렌 기도나 정화 기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까지 소개해 드릴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잠시 한번 숨 들여 마셔보세요. 다 손에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숨 들이마실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나에게 내가 들이마신다. 숨 내쉬면서 내게서 무한한 자비심이 뻗어나간다. 생각하며 내쉬어봐요. 그냥 상상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한 번만 더 들이쉬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나에게 다 오소서. 내쉬면서 내게서 나가는 자비심은 무한한 광명과 같습니다. 무량광 무량수불과 같이. 좋습니다. 눈 뜨세요. 이런 기도를 숨쉬고 숨 내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더 고통스러우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주간에 붓다와 보살들께서 내려다보신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를 보면 얼마나 감동할까요? 우주 법계가 감동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 아이, 이거는 이명선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8살 된 아이입니다. 8살로 보이지 않죠? 저 아이의 얼굴은 제가 볼 때 50살은 되어 보입니다. 8살인데 이 아이의 저 밑에가 부모입니다. 저 아래 왼쪽에 부모이고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절기도 하면서 일보일배하면서 티벳 라사까지 도착을 하죠. 이 아이가 고향을 떠나 1년 동안 절을 하며 일보일배로 라사에 도착한 아이입니다. 8살이고요. 라사에 도착해서 마지막 1만 배, 10,000배 오체투지로 회항을 합니다. 예. 티벳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만중생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왜? 그 속에 자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기도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욕구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통례 기도를 통해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원에 대한 기도문이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문까지는 소개할 짬이 없네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감사의 기도, 또 뭐가 있었죠? 정화의 기도, 그리고 통례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을 여러분 생활 속에 활용하면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모든 코로나가 전염병이 다 종식될 때까지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심하고 화합하고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